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시험과 시련과 또 십자가의 어려운 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떤 그 과정을 어려움이다 또 고난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오히려 더 큰 행복과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또 범사마다 감사라고 하셨는지 행복의 비결과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그 사람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행복해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행복해하고 좀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왜 그렇게 늘 모든 일에 행복합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도 행복해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행복해하는 그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둬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또 하기 싫은 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 일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불행하다는 생각을 없애고 나니까 항상 내 마음 가운데는 즐거움이 오게 되고 행복이 이렇게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믿게 되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조금의 어떤 어려운 일, 약간의 어떤 생활 속의 불편함,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주변에 저 사람만 좀 없으면 내가 그래도 좀 나아 보일 텐데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이런 등등의 어떤 요소들이 결국 불행을 불러오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행복한 사람의 그 얘기처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자신의 어떤 삶을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이 살아도 항상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받는 것도 또 축복을 받는 것도 또 행복을 가져오는 어떤 요인도 불행을 가져오는 요인도 전부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결과. 같은 어떤 동일한 일을 놓고도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 수만 가지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그걸 행복 에너지로 바꿀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 저런 것을 많이 가졌더라고 한다면 간수하느라고 얼마나 더 많은 쓸데없는 신경을 썼을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오히려 이런 어떤 것 내용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만 연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연습하고 2번 연습하고 10번을 연습하고 100번을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상황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시험이 들고 정말 참 눈물이 속 빠질 만큼 가슴이 아리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아프다는 어떤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행복하다라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이 많이 먹고 기운이 딸리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그런 어떤 상황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야 될 일들이 그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갈 날들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걸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연습을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의 도를 닦는 도인의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무엇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행복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상황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주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줄인 상황에도 놓아두시고 때로는 낮추는 상황에도 놓아두시고 때로는 목마른 상황에도 놓아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거에 다 주실 수 있었지만 좀 더 부족한 상황,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신명기서 8장에서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시험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길도 바로 시험의 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이미 탈락이고 낙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불행하다라고 생각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어떤 걸 가지고 시험을 해도 절대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함께해서 감사하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세워주신 진리의 시온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말이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그럼 감사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도 감사의 요소를 분명히 찾을 수 있고 행복의 요소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픔도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니 그곳에 이제 갈 일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설레일 수가 있고 기쁨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항상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다른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 연습에 몰두하라고 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마다 감사하라고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전부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다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지만 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말씀만큼은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좀 긴장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부가 아버지의 뜻은 준행해야 됩니다. 그 도에 그런 어떤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끔 우리가 연습해야 되겠고 또다시 연습해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10번이라도 해보시고 10번을 해서 안 된다면 100번이라도 해보시고 100번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200번, 300번이라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의 그 일들이라도 그걸 불행의 어떤 요소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헐벗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놔두기도 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이렇게 해오셨구나. 오늘 또 이 한 고비를 다 이기고 나니 하나님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곧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다 인도해 가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또 몸에 어떤 질병을 짊어져도 이 육체라는 이 기관들은 우리 영혼의 옷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니 많이 사용하면 낡아지게 되고 낡아지다가 보면 때로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픈 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세계를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런 어떤 은혜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진리 안에서 행복의 그 요소를 자꾸만 찾아낼 줄 아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불행을 긍정의 어떤 생각으로 바꿀 줄 아는 힘, 이런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은 참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신앙입니다만 6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더 많은 어떤 사치를 누리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갈 때야 당연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지 않느냐?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말이에요. 여러 차례 어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어떤 시련과 위험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건 하나도 시련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직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기쁨만을, 그 소망만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밝아지는 것이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행복해 할 줄 알았습니다.
9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영광의 역사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제 허락해 주실 날들이 머지않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지 않는 이와 같은 것 생각,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라고 했으니까 그런 어떤 생각부터 가질 줄 아는 우리가 될 때에 항상 기뻐할 줄 알고 범사마다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모든 믿음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자,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행복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또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어떤 경우가 있죠. 야고보서 우리 1장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행복보다도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그 모든 당하는 처지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욕심은 많이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욕심은 결국 시험을 만들어내고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로서 어떤 상황이라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이와 같은 것 생각마저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14절에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험이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이제 깨는 어떤 일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불행하다라고 생각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데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이 멀리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이제 멀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냐 하면 세속적인 욕심. 그 세속적인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꾸 침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런 삶에 뛰어들다가 보니까 행복이 아닌 불행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불행한 일도 불행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먹지 못하고 또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굶주리고 수만 가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와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고 강권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이 와도 하나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 사해 주시려고 이보다 더 아픈 길을 걸으셨는데 나도 이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어떤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더 행복했고 더 기뻤지 불행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불행한 상황이 아닌 행복한 상황으로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주신다면 곧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 다 서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그 직임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르르 또 받들게 될 것이고 다시는 아픈 것 없는 또 늙지 않는 영생의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신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그 뜻을 준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자체를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영적 에너지를 불행의 에너지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면 좀 전에 예화 속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세가 많이 드셔도 오히려 행복하대요. 늙는 게 서럽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아버지 뵙는데 그게 왜 서러운 일인가요? 오히려 그 영광된 순간을 행복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어떤 신앙이 정말 참 올바른 신앙이고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시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는커녕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광야 40년 생활에 수많은 원망자들이 나왔고 불평하는 자들, 불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딱 한 가지, 이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어떻습니까? 인도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항상 교회에서 식구들하고 만나면 묻는 게 그거랍니다. Are you happy? 식구들이 행복합니까? 물으면 전부 행복하대요. 인도나 전 세계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어려운 상황들 겪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걸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행복하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인사가 다 있었느냐 좀 배워야 되겠다. 나도 그런 어떤 경건의 이런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 생각, 그 생각이 행복을 가져온다 합니다. 사도 바울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다 여기고 항상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근심을 불러오고 그 근심이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만들어내는 헌시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봤다 말이에요. 너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라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왜 당신은 불행하다고 하느냐? 당신은 왜 우울하다고 하느냐? 당신은 왜 힘들다고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천국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셔서 행복합니다. 천국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진리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얘기 꺼내놓고 보니까 이거 뭐 행복해야 될 어떤 가지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아주 조금 낮춰지는 일이나 또 아니면 잠깐의 어떤 생활 속에 불편한 일이나 이런 것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그 많고 많은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작은 것에 연연해서 불행하다라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서 종래에는 믿음도 진리도 천국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그걸 자꾸 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방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행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절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것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지 않는 생각,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생각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불행에 빠져서 행복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만큼 행복합니다 하고 행복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런 전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는 천국이 있고 아픔이 없는 천국이 있고 영생과 복락이 넘쳐나는 천국을 누가 예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멋진 세계로 가는데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좀 가다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걸을 때도 있고 햇빛 가릴 것이 없어서 장애하는 어떤 대학 볕에서 잠깐은 우리가 걸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을 중단하거나 멈췄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고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기뻐할 줄 아는 이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요소는 99.999%를 다 없애버리고 아주 조금의 0.001%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내용에 연연해서 이것도 불행하고 저것도 불행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범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행복한 일인데 지금 사단이 내 눈을 통해서 저런 모든 일들을 불행하게 지금 자꾸 보게 만들고 있구나 말이에요. 새 언약의 진리 안에는 불행하다는 어떤 생각의 연습은 없애야 됩니다.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왜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죄사함 얻게 하셨는데 왜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아버지 만났는데 왜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어머님 만났는데 왜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처럼 말하고 힘든 것처럼 얘기하고 좌절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얘기만 늘어나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못 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원망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새 언약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침례는 받았다라고 하면서 새 언약의 도는 하나도 준행치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강압적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행복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범사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절대 원망 안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원망 안 합니다. 기쁠 때는요, 주위에 누가 어떤 일을 벌여도 절대 그걸 가지고 화내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 언약 진리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생각지도 않고 얼마나 참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될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이 특별한 새 언약의 선물, 죄사함의 은혜, 천국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특권, 이 모든 것을 가치없이 여기다가 보면 세속적인 어떤 조그만한 것에만 손해만 봐도 거기에는 온 신경이 다 집중이 되고 세상으로 이끄는 어떤 달콤한 말 몇 마디에 하늘의 그 영광도 에서와 같이 다 넘겨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진리는 행복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행복을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그 연습을 자꾸 합시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불행하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행복하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상황을 주는데도 원망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천국 사람 다 됐구나. 이제 천국으로 오도록끔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반드시 그리 판정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는 천국에 못 온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아니면 교우 관계에서 또 이웃 사람들 간에 또 전도하는 어떤 과정에서 수만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 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알리하사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을 곳곳에 다 만들어 두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아냅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불행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또 천국을 다 안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